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저들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먹을 것을 구해갖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어놓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미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습니까? 자기들이 주질 않았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주님을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합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먹지 않고 존재할 수 없죠.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나는 무엇으로 산다. 나는 무엇으로 산다. 세상에 떡으로 물로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세상의 필요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장이나 고집으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세상에 살았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네, 다 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남김없이 완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무엇으로 힘을 내세요? 무엇으로 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키시고 명하신 일을 그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을 하셨다. 그 일이 무엇냐? 그
그 일이 17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죄와 파멸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한 겁니다. 그 영광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착하게 살고 무슨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것 없는 어떤 명분도 죄인을 구원하는,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일 외에 어떤 선의도, 어떤 열심도, 어떤 충성도, 어떤 헌신도 이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면 가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나의 양식은 그런 거예요. 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탄산음료 한 잔 마시면서 개운하다, 평생 그거 드시고 사실 거예요? 그건 안 먹으면 좋지만 정 원하면 어쩌다가 한 모금 마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큽니까? 밥 먹고 크죠. 왜 밥 먹고 큽니다. 나물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엄마가 해주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그 밥 먹어서 크는 겁니다. 네? 피자 먹어서 컸습니까? 치킨을 먹어서 컸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우리의 어떤 세상적 기대나 만족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자라고 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큽니다. 네? 우리는 예수로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거 외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명분도, 우리의 어떤 선의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춰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왜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언급을 하며 그의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에도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실감나게 인생에 대해서 설명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돼요. 그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건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 싶지요. 죄인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못인 줄 알다가 죄를 짓고 하면요, 죄 감각이 무뎌져 갖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지은 줄도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갑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다 가버리고 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정말 미칠 듯 그 심정이 괴로웠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렇게 썩은 인간인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무찔렀을 때 그 신앙이 그에게 보여줬던 그 용맹스러움과 그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성경의 위대한 사건으로 다윗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 물맷돌 사건을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상징적이고 충격적이고 아주 굉장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호응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닙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가리라고 우리 중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다윗 그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썩어 빠지고 이렇게 죄악 덩어리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왜 뭘 알고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야?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이 내게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저거 오늘 김 집사가 왔어야 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나를 향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1차적으로 제 자신을 향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귀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바르게 잘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안 했습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입니까? 네, 받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다윗의 그 침대가 눈물바다 위에 둥둥 떴다고. 실제로 어디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거짓말한다고. 그건 문학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문학적, 수사적 표현이죠. 그렇게 그가 짜낼 수 있는 모든 눈물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게 뭡니까? 그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죠. 무슨 애통함?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는가? 내가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멀쩡한 선한 나의 신복을 죽여버리기까지 한 이게 인간인가? 그게 자신에게 파고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과 이 감정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게 우리 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51편이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3절에서 5절을 보면,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죄가 자신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씻을 방법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선함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종교성으로도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 고백 다음에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너 죄인이다. 너 죽을 죄인이다. 이러고 끝난다면 우리 모두 다 저기 한강으로 가든가, 한강은 얇아서 낮아갖고 잘 안 될 거고 다 죽어야지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뒤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자리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맞습니다. 제사로 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시란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심을 내고 무슨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내 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이유와 내가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 그대로 와라. 결과는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결과로 너를 새롭게 하여 너의 인생을 새롭게 빚는다. 그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겁니다. 네가 만들려고 굴지 말라. 그걸로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제사 드린다고 네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 뭐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방법도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본성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걸 개발하고 약진하고 도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사두개인들이었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늘 속죠. 그리고 자신을 늘 속이죠. 왜? 우리의 이해는 거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이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으니 잘해서 보상해야지.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르면 내 잘못이 없어지겠지. 그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에게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이 비참한 인생이, 이 죄인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번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너의 노력과 너의 희생과 네가 가진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내가 너를 만들길 원한다. 내가 만드는 너로 살아라. 그래서 삽니다.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고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삼으신 나의 양식의 결과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을 깨끗게 하여 부르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자기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너 임마 그럴 수 있어? 따지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나, 죄인되고 못나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고 정말 타락한 인생이지만, 세상으로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자리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신분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에 참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갔던 것처럼 십자가로 그렇게 당신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구원과 진리와 생명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굶을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받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죽어갔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전파, 저들을 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과 그럴 자격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며 오늘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는 이런 말 있죠. 쌀독에 인심이 난다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보고 돌아볼 그 여력이 있고 마음이 생기지.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요, 쌀독에 인심 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넘치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